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세요. 이 헛갈리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17절에 묻습니다.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의미를 당연히 제자들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들은 알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제 조금 있으면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이렇게 완곡적으로 표현하시죠.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애통하고 애곡하겠지만 결국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십자가 결국 부활로 연결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죠. 힘드시겠어요? 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이제 나중에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나중에 기뻐하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바로 십자가의 고통을 이제 몇 시간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조금 있으면 닥쳐올 엄청난 고난에 비해서 이 고난과 이 어떤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적고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애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제자들에 대한 염려만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제자들의 염려뿐 아니라 거기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기쁠 것이다.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고난과 수난을 앞두고 나서 느끼시는 그 감정은 오히려 기쁨에 가깝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은 있겠지만 그 아이를 낳게 될 때 그 기쁨을 생각하면 그 고통은 기억조차 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기쁨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게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서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생각하셔서 그 십자가의 모욕과 고통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모든 이 말씀들의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느끼시는 기쁨이 이 예수님이 느끼신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하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기쁨이 그렇게 크시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예수님의 기쁨이 크시다.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누가복음에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 거 보게 되면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갈 때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유산으로 달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까? 그 아버지 죽은 셈 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이제 죽은 사람이니까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내보내고 나서 동네에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들었겠어요. 저 후레 자식을 키운 아버지고 그걸 또 준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사람이길래 저렇게 행동하는가. 저렇게 불효를 하는 아들을 얼마든지 매질하고 혼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그렇게 떠나간 아들이 되돌아오니까 이 채통도 챙기지 않아요. 자신이 동네에서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까, 그런 것 따위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고 기뻐하는 거죠. 그 자식을 찾았기 때문에. 기쁨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그 앞에 이제 3절부터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주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지금 보면 여기에도 기쁨이란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먼저 100마리를 돌보는 목자가 나옵니다. 양을. 근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요. 그럼 들과 산으로 헤매고 다닙니다. 양이 대부분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 가시덤불이나 바위 틈에 껴서 다시 무리로 합류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이나 바위 사이에 껴가지고 옴짝달싹도 못한 채로 음매하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이 빠지면 죽는 거죠. 목자는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정말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찾아다니죠. 그리고 멀리서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험한 바위 사이를 휘짓고 내려가가지고 결국 가면서 가시에 찔리고 피도 나고 그러면서 상처도 나고 하지만 그 양을 찾죠. 그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양을 찾아서 즐거워하고 기뻤다라는 거예요. 상처투성이가 돼서 그 양을 짊어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뭘 하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잔치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사실은.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양 하나 찾고서 지금 하는 일 치고는. 게다가 이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며 떠벌린다. 이것도 굉장히 지금으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성지순례를 하다가 그 베두인 목자를 만났어요. 물었습니다. 왜 목자가 양 하나 잃어버렸는데 꼭 찾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꼭 찾아야 됩니다. 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목자의 수치 중에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목자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게 그 사회에서. 그런데 양을 찾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수치를 안 당하겠구나. 그래도 100마리 다 데려갈 수 있으니까 잘 됐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내려가서 동네방네 다 떠든다라는 거예요. 와, 내가 다 찾았어. 공포하고 알린다라는 거예요. 찾았다고. 이게 이 비유를 듣는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잔치를 벌이면서 나는 푼수 목자다. 나는 바보야. 라고 이야기하는 짓거리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양을 찾은 기쁨이
수치나 창피나 모욕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찾은 게 너무 기뻐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10개 드라크마를 동전을 가진 여인이 그 동전 한 개를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또 비유로 나오죠. 열심히 찾아요. 찾은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벗과 이웃을 부르고 함께 즐기자. 또 잔치를 벌이면서 동네방네 다 떠들어요. 이 비유에는 또 어떤 사실이 숨겨져 있냐면 드라크마는 다른 말로 데나리온이라고 부르죠. 데나리온은 성인 한 남성이 하루 동안에 벌 수 있는 금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전 하나 찾고는 난리가 나요. 잔치를 벌이고. 아니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 일을 왜 할까? 동네방네 이야기하면서 왜 할까?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할 때 신랑 되는 남자가 아내 될 여자한테 사랑의 표시로 10 드라크마의 동전을 줬습니다. 그럼 결혼한 여자는 그 10 드라크마를 줄로 꿰매서 엮어서 머리를 치장하는 장식품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10 드라크마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9개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전 하나지만 그것을 잃어버린 여자는 이거 온 어두운 집안을 다 뒤집고 샅샅이 찾을 때까지 찾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찾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해야죠. 이거를 친구 불러서 벗을 불러서 이웃 불러서 나와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 찾았다. 그럼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나는 칠칠한 여자입니다. 소중한 거 그렇게 쉽게 잃어버리는 푼수 같은 여자입니다. 이 광고하는 것밖에 안 되죠. 이거 이웃 사람들이 듣고서 가만히 있겠어요? 결국 남편한테 가서 다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게 돌아서 이제 신랑 되는 남자한테도 다 들어갈 거예요. 동네 창피한 일이에요. 나중에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모자라다는 소리를 들어도 이 남편이 준 이 드라크마를 찾은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찾은 게 기쁘지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목자나 여인이나 탕자의 아버지나 공통된 건 기쁨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찾은 게 너무 기쁘다 보니까 수치와 모욕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너무 기쁜 거죠. 목자는 그 가시덤불 속에서 울며 죽어가는 그 양을 찾은 게 너무 기쁜 거고, 그 사랑의 증표인 동전을 찾은 게 기쁜 거고,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온 게 너무 기쁜 거고, 그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십자가를 조금 있으면 져야 됩니다. 고통의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에서 고통의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너희가 울 거지만 나중에 기뻐할 거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지금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고통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기쁨, 아이를 낳고 나면 그 고통 따위는 생각도 안 나. 난 그 기쁨을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고통의 시간이 몇 시간 남지도 않았는데 기쁨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 이게 복음이에요. 결국은 우리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제 고난을 당해야 돼요. 뻔히 다 알아요. 몇 시간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할 수치와 고통 따위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입니다. 그런데 찾아낼 우리를 생각하며 그 기쁨을 생각하며 우리와 함께 천국 잔치를 벌일 그 기쁨을 생각하며 수치와 손가락질과 침뱉음을 견디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다. 이게 충격인 거예요.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되찾고자 하는 그 마음과 되찾을 기쁨에 들떠서 그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신을 무시하는 인간들과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벌과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돌아올 탕자와 같은 그 자식을 얻고자 하는,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것이, 그 기쁨이 그 모든 것보다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결국 느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되찾는 거, 되돌아오는 거,
세상에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다. 왜요? 바로 하나님 눈앞에는 우리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본문 21절이에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던 목자나 그 여인이나 탕자의 아버지나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나를 얻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존재인가?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사십니까? 나 찾는 게, 나를 되찾는 게 그렇게 하나님한테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고 안다면 내가 나를 기뻐할 수 있게 되겠죠. 내가 나를 기뻐하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이에요. 세상 가운데 비교당하고 내가 모자라고 나 뭔가 부족하잖아요. 열등감도 많고 비교도 하고 낙담도 하고 세상에서 나 존재 자체를 기뻐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아지 키우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 뭐 이유 불문하고 나를 기뻐해 주는 존재가 있다. 문 열고 들어가면 얼마나 깡총깡총 뛰면서 뭐 꼬리를 치면서 강아지가 난리가 나요. 그래서 강아지 키운다는 사람들은 그 강아지 때문에 정말 돈 얼마 들어가든 상관 안 하잖아요. 나를 기뻐해 주는 존재가 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찾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 따위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때 나는 나를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때 우리 교회에 나왔던 한 자매는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사실상 부모의 인정에 중독되어 있었죠. 부모님들 딸이 세계 정상급의 음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 자매는 실력이 꽤 좋지만 자기 분야의 정상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모를 실망시켰다라는 생각에 제대로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양의 도움으로 우울증을 다스리긴 했지만 그녀의 문제는 잘못된 거짓 신념에서 시작된 거죠. 그 자매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없다면 나는 부모를 실망시키는 것이고 내 인생은 실패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죽을 만큼 열등감도 생기고 괴로움도 생기고 죄책감도 생기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절망이고 우울한 삶 속에서 진리를 만나게 된 거죠.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면서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누군가를 기뻐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났어요. 왜요? 내 존재 그 자체로도 기뻐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 알게 된 거죠. 부모님의 칭찬이 전부가 되다 보니까 나를 그대로 기뻐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늘 뼈저리게 살다 보니까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나를 기뻐해 주는 존재가 없으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특히 그러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경험하게 되니까 우울증과 불안이 사라지고 다시 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 내가 별것 없고 내 인생은 초라하고 내게 일어나는 꼴을 보면 하나도 기뻐할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기뻐하기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 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여러 환경이 참 기뻐하기 힘들어. 그런데 나를 보면서 기뻐할 수 없어도
나를 구하는 게, 나를 찾는 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신 분이 있다. 나도 기뻐할 수 없는 절망적인 나를 되찾고 그렇게 기뻐하는 분이 있다. 그게 탕자의 아버지고 그것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나도 나조차를 기뻐할 수 없을 때 이런 나를 기뻐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다. 어느 날 저녁 때 스코틀랜드 고지에 사는 한 목동이 계곡에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양떼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그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철로가 부서진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동은 기차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신속히 뚝 위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정말 오리라고 예상되던 기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기차를 멈추게 하려고 기관사에게 손을 흔들었지만 기관사는 저리 비키라고 손을 내줬습니다. 목동은 선로에 자기 몸을 던졌죠. 기관사는 신속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기차는 목동을 밟고 지나가서 계곡 밑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기차에 탄 승객들은 대부분 잠을 자고 있었죠. 그들은 일어나 기차 밖으로 나가서 계곡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부서진 선로와 만신창이가 된 목동의 시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침내 한 노인이 저기 있는 저 소년이 나의 생명을 구했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인생길이라는 철로가 결국은 절망이라는 끝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자기의 몸을 내던져서 우리를 구하신 거예요. 바로 내가 가치 있고 나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 생명조차 던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제자들이 얼마나 찌질한지 몰라요. 제자들 좀 있으면 나 몰라 하고 도망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무슨 충절이 있고 의리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도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못난 제자를 앞에다 갖다 놓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할 사람인데 그 앞에 갖다 놓고 내가 너희를 찾을 기쁨에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나를 보면서 기뻐할 수 없어도 나를 구하시는 게 너무나 큰 기쁨이신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하나님한테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거죠. 되찾은 딸로 탕자가 돌아가지 되찾은 아들로 되찾은 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찾는 기쁨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있는 신이 아닙니다. 고통과 수치 따위는 개의치 않고 달려오는 그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 땅까지 달려오신, 이 땅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의 이 바닥까지 우리를 마중 나오신 하나님의 마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다 아니까, 내가 늘 기뻐하니까 그래 왜 나한테 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를 찾는 기쁨이 이렇게 커. 네가 너를 기뻐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기뻐해. 그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분 앞에서 친구한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들을 다 이야기하기 원해요. 그냥 그랬구나라고 들어주는 인간의 친구가 아닙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 그 수치를 당하고 내가 당하는 이 문제와 수치 역시 다 몸소 경험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지금의 문제가, 나의 수준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못났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다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복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기뻐할 게 하나도 없어도 이런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안에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나의 허물과 문제와 두려움과 걱정까지도 다 이야기할 때에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그냥 저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를 되찾는 것이, 이 못난 나를 되찾는 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었다면 지금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세상은 나를 기뻐하지 않지만 여전히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격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도 아버지 앞에, 기뻐하시는 아버지 앞에 엎드려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나의 삶을 그대로 내려놓고 아버지 다 아시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금 내 앞에 기쁨으로 다가오시며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넘어서서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저 멀리서 달려오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